선교 관광 다녀온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네, 어느덧 이 교회에 부임한 지 2월 1일부로 와서 이제 한 300일도 지나고 이제 거의 1년이 되어가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처음 뵙게 되는데 우리 김용빈 재림꾼인 어머님과 아버님, 여동생, 가족들에게는 기쁜 안식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오신 우리 아드님의 제대일이 이제 점점 다가오니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정말 축하드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정말 함께 하셨던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주에 눈이 많이 내렸었는데 정말 오늘 이 안식일에 이렇게 안전하게 주의 전에서 다시금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귀한 은혜를 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가운데 시온산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꼭 함께 올라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배틀바위는 못 가셨어도 그것보다 더 좋고 아름다운 시온산, 그곳에 다 함께 이르시면 좋겠죠? 그곳에 꼭 함께 이르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과 기도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 연말기도주의를 맞이하며 함께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에도 기도의 영적 유익들 5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는 다음 화요일부터 교회에서 영상을 활용하여서 이제 연말기도주의를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즈음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연말기도주일 이제 낭독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디오북으로도 제 개인적인 유튜브 채널에다가 올려서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좀 나눠드렸었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뭔가 이렇게 하면서 이 목소리를 통해서 이와 같은 오디오북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이렇게 성령 충만과 영적 부흥 시리즈도 녹음을 해서 올렸고 이와 같은 이 기도력 낭독문도 좀 올려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라고 하는 이 총 주제 가운데 이 서문과 첫째 안식일과 관련하고 또 저희 교회에서 함께 경험했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교회의 기초와 사명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톡방을 통하여서도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게 오늘 첫째 안식일부터 다음 주 마치는 안식일까지의 연말기도주일 낭독문 내용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영상을 통한 이 말씀 내용도 일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일요일과 월요일 날에는 개인적으로 살펴보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고 화요일부터의 내용은 교회에서 함께 활용하면서 이 교회 연합기도의 제목과 함께 주의 전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또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부터 25절에 보면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신앙의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그 기초를 든든히 세운 사람만이 어떠한 흔들림의 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데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서서 신앙의 삶을 굳건히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기도 하고 예수님을 통한 그러한 여러 삶의 기록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그렇게 압축되어서 또 함께 기록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행하는 자,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은 이와 같은 이 반석 위에 기초를 놓은, 그래서 어떠한 흔들림에도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초와 기둥을 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폭설로 정말 기록적인 눈이 첫눈으로 내렸죠. 네. 그런데 이 눈으로 인하여 저희 교회 이제 하우스가 무너지게 되었어요. 그동안 이제 탁구 선교장으로 2013년도에 지어졌더라고요. 2014년도에 지어져서 이제 11년이 이제 된 건데, 그만 무너지게 된 거예요. 지금은 뭐 차고와 창고식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것을 통해서 올라가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각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기초가 튼튼하면 무너지지 않은 곳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기초가 얼마나 튼튼해야 되는지. 그리고 구조적으로 기둥이, 만약 기초가 이제 조금 약하다고 하면 기둥이 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든든히 받치고 있다면 이것이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그죠? 그래서 이 기둥을 튼튼히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 보니까 이제 눈의 무게가 양과 함께 엄청났잖아요. 요번에 수증기를 머금은 눈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쌓여진 눈이 이제 좀 흘러내리든지 그것을 치워주든지 이제 해야 되는데, 위에 올라가서 이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 가보니까 문제가 이제 차양막이 이제 위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차광막이라고 합니까? 네. 그것을 통하여서 얽히설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뭐 위에 이제 지붕같이 남아있고, 그리고 옆쪽에서 이제 올라오게 되는 그러한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식물들, 넝쿨들이 그 위쪽까지 이렇게 막 있다 보니까 그게 얽히 설켜가지고 눈이 더 흘러내리지 못하고 이제 계속 있게 이제 되기도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이 구조물이 이제 붕괴가 됐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기둥이 튼튼해야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시련과 유혹이 몰려올지 우리는 예고를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고로 전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의 큰 환난은 정말 지금까지 있던 무게 그 이상으로 기록적인 그러한 유혹과 그러한 시련의 무게들이 엄청나게 몰려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으로 말미암아 말씀 가운데 기초를 튼튼히 하지 않은 사람들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죄와 염려의 문제들이 계속 쌓여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무게 때문에 결국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저는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이 신앙의 반석을 저희가 튼튼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성경의 말씀과 또 말씀을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세워지는 신앙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믿음의 확고한 기초요, 인도하는 빛으로 삶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적극 활용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2021년도에 매일 성경을 읽는 미국의 기독교인 비율이 이제 조사가 돼서 발표가 됐는데 몇 프로라고 해요? 10%라고 합니다. 10%. 이 크리스채너티 투데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제 그 비율이 발표됐는데 점점 급격히 감소하는 가운데 이제 10%의 그런 미국
기독교인들이 매일 성경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저희 세계 재림교회에서는 어떤 비율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조사를 했던 것이 2018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48%, 이게 상당히 그래도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한 절반 미만 정도만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삶은 어떠십니까? 매일같이 성경 말씀을 살펴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의 기초 가운데 예수님을 정말 우리의 삶의 기초로 기둥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인 이 재림교회 성도로서 저희는 더욱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또한 왜 필요할까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영적 힘을 얻는 비결로 말씀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힘을 주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감동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정말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우리가 머물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을 통하여서도 저는 이 기도의 영적 유익들에 대해서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용서와 친밀감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죄와 유혹에 저항하고 이길 힘을 얻게 되고, 마음의 평안과 정신건강의 증진을 불러일으켜서 정말 스트레스를 감소하고 육체적인 건강을 도모하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러한 삶, 예수님을 닮은 품성과 삶으로 증인이 되는 삶을 기도를 통하여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단지 기도만 되는 게 아니라 무엇을 기초로 드리는 기도일까요? 말씀을 기초로, 그죠? 드리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약속을 근거로 드리는 기도가 응답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훈련에서도 기도 생활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나오게 되는 예화 내용이 무엇이냐면 기도의 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 생활의 원리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도의 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려면 그 활이 있어야 되잖아요. 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그렇게 이어지는 줄이 있어야 되겠죠? 그 줄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활용하면서 화살을 당기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서 믿음을 활용했던 경험이 더 깊어질수록 더 풍성한 기도와 더 충만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화살은 무엇일까요? 화살 나가는 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간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간절하고 분명한지에 따라서 그것이 목표물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이 화살이 나가려면 뭐가 첫 번째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활시위, 그 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냥 던지려고 노력을 해봐도 여러분, 그거를 통하여 던지는 거하고 이렇게 활을 통하여서 시위를 당겨서 하는 거하고 뭐가 좋겠어요? 활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초하여 기도하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을 더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약속이 기억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더욱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이 삶이 되어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비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다른 세상의 모든 것들은 무너져도 말씀은 서게 되고 말씀에 기초하여 드린 기도는 응답받고 하나님의 뜻하시는 생애를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마지막 주님의 재림 전에 이루어야 할, 정말 기도하며 순종해야 할 삶이 무엇일까? 그것은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준비되는 삶 아니겠습니까? 아멘.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빌립보서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주님을 보기 원하십니까? 기쁨으로? 주님께서 가까우신 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주님께서 살기 원하시는지 주님께서 알려주셨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신 그 십자가의 용서하심 가운데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우리의 관용의 삶을 함께 더불어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죽을 때 평안히 잠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히 확실하게 화목된 관계 가운데 있는 삶이고, 주변의 가족들과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화목하게 잘 용서받고 용서한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어떠한 인생의 마지막이 올지 모르지만 주의 재림이 임하기 전에 우리 모두가 이루어야 할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용서와 연합의 삶을 주님 안에서 꼭 살아가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일을 위하여 올해도 어떤 면에서는 연말기도 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주간 동안요 주님 안에서의 용서와 연합을 이루며 화평함과 거룩함을 주님 안에서 이루게 되는, 따르게 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용서해야 할까요? 상대방을 위해서 용서하는 걸까요? 나를 위하여 용서하는 걸까요? 저는 이것까지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용서하면 그게 정작 상대방보다 나를 위하여서 축복이 되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용서하는 거야. 그런데 나를 위하여 용서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 그 이상으로 이런 생각으로 정말 용서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용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용서하기를 바라실까요? 아멘. 우리가 용서할 때 예수님께서 정말 영광 받으실까요? 아멘. 네. 정말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고 나를 위하여 용서했다고는 하지만 그게 정말 잊은 것인지 용서한 것인지, 그래서 그 사람과 더불어 함께 기뻐하며 정말 꺼리낌 없이 즐겨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정말 예수님을 위하여 용서한 삶이 될 때 가능한 것 같아요. 나를 위하여 용서했다라고 하는 삶도, 상대방을 위하여 용서했다라고 하는 삶도 함께 진짜 꺼리낌 없이 그 사람과 마주 대하여 식사하고 함께 더불어 삶을 정말 살아갈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위하여 정말 용서하고 함께 화목해 되는 삶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주님께서 정말 축복의 통로로 쓰이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함께 하게 될 수 있는 경험 아니겠어요? 함께 웃으며 식사하고 함께 웃으며 생활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이 땅에서 먼저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맞이하기 위하여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죄의 짐들이라든지 갈등의 짐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덧 그 무게로 인하여 무너지는 순간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께 나와 십자가 앞에서, 또 하늘 지성소에서의 주의 중보의 자리에 앞에서 주님 안에서의 용서와 연합을 통하여 화평함과 거룩함의 삶으로 나오도록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으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연합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하우스가 무너지고 나서 바로 이제 제 차를 뺐어요. 한 차가 그래도 좀 움직여야 가족 간에 이렇게 좀 다닐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차 하나를
중간부터 그 이제 앞부분까지의 문제가 분명히 생긴 거를 알면서, 생길 줄을 알면서도 이제 빼가지고 이제 공업사에 가서 이제 맡겼어요. 이제 맡기고 이제 오는 길에 그 눈길도 얼마나 사람들이 안다니, 그 몇 단 길인지, 제가 뭐 한 사람 딱 걸어간 그 길 위로 이제 발자국을 내면서 막 걸어왔어요. 그런데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교회에 이 하우스를 긴급 구조 복구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성구 형제님과 성도님과 우리 이규용 장로님 또 사모님이 함께 뜻을 모아가지고 이제 보니까 하우스 위에 눈이 너무 많이 쌓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간을 이렇게 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우스 위에서 눈을 이제 내리기 위해서 거기 구멍 뚫은 대로 눈을 이렇게 치우면 밑에서는 두 분이 그거를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밑에서 양쪽으로 이제 하는 것이고, 또 그리고 중간은 그렇게 하더라도 양쪽은 하우스 위에 올라가가지고 양쪽의 눈을 다 이제 걷어 치워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눈이 이 하우스 위에서 눈 치우는 게 이 혼자서 하면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오래 걸릴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다 그게 치워졌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마치 이 스타렉스 구하기처럼, 이 스타렉스가 이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스타렉스가 최대한 상처받지 않고 빨리 이렇게 나와서 운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가 오늘도 이제 군인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차량 운행을 했는데, 이제 그 구조물을 어떻게든 이제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그거를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결국은 포크레인을 불러가지고 포크레인의 힘을 통하여서 이제 하게 되었어요. 대신 아무튼 하우스의 이 분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그것들을 아무튼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하여 각자의 지혜로는 할 수 없는 그것, 그리고 각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연합된 그러한 힘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든든히 세워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연합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공동체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의 공동체, 사명 공동체로서의 삶을 이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는 경험하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성령의 열매는 혼자의 삶을 통하여 맺어지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의 십자가를 함께 세우고 구원의 빛의 등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연합을 통하여, 공동체를 통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 공동체요 사명 공동체로서 이 교회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너지지 않고 또는 든든히 세워가며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는 나의 사명만이 되면 안 되고 너의 사명만이 되면 안 되고 우리 모두의 사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다 라고 생각만 하고 나는 뒷짐지고 있으면 될까요? 그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대총회에서 선교 전략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윌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하는 아윌고의 정신이 모여서 함께 우리가 되어 함께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과 순종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또 재직으로 부름받으시고 또 함께 재직으로 봉사해 오셨던 그러한 분들, 주님께서 헌신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쓰실 수 있는 유용성에는 한계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주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능히 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대의 소망 250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는 자는 가장 많은 선행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랑 경험하는 사람이 그 사랑을 전하는 선행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아를 물리치고
자신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여지를 만들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한 생애를 사는 자의 유용성에는 제한이 없다. 만일 사람들이 불평이나 도중에서 쓰러짐이 없이 필요한 훈련을 견딘다면 하나님께서는 시간마다 날마다 그들을 가르치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나타내기를 갈망하신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셨다면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채워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자원하여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부하신 사명의 삶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요즘 벌어지고 있는데 올해 전 세계적으로 재림교회에서 놀라운 선교의 소식이 파푸아뉴기니에서 전달이 되었습니다. 2300번의 전도회가 이루어져서 33만 명의 침례자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놀라운 성령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네. 침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줄에 줄을 이어서 막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영상을 좀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 제가 한 이 선교 영상 비디오에서 이 장면을 보고 마지막 때 이루어질 그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그려보며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었던 한 영상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구하며 주의 일꾼으로서의 부르심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활용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생각날 것을 알려주시는 이는 성령님이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에게 분부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일을 우리에게 부르시고 지금도 이루시고 계시는 놀라운 역사 앞에 우리도 참여하도록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과 기도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우리 함께 교회 생활하는 양평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더 굳건히 주님 안에 말씀과 기도의 반석 위에 예수님 위에 세워지며 살아가도록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주님 안에서 잘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마음의 짐과 죄의 짐들을 다 내려놓고 해결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하여 주님께서 화평함과 거룩함의 삶을 주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함께 이와 같이 세워진, 든든히 세워져가는 주의 교회로서 사랑 안에서 또 사명 안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삶은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이 필요되는 사람들이 있겠죠? 네. 정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 위하여서 또 준비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부름받은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오시기 전에 이루어야 될 징조들이 분명히 자연 가운데서는, 세계 정세 가운데서는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적으로도 그 예언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언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저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교회로서, 성도로서 맡기신 것입니다.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연말기도주에 더욱더 주의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고 든든히 세워져 가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들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더욱 새롭게 그렇게 주의 사명을 감당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